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증거할 말씀은 신앙생활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과 하나님의 나라, 표적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키고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 말씀으로 한 영혼에게 증거해야 하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신뢰로 잘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는 것, 가장 기본적인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의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본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인데 그 모든 계명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기본이며 전부이며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왜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하였는가 하면 신앙은 행하는 것, 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말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죠.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해야 하는 것,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무엇이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단순하고 무지하게 말하죠. 이제는 세상의 진보와 발전에 따라서 철학도 무시하고 모든 이치도 무시한 채 유물론자들, 진화론자들은 그냥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을 해요. 생명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생명의 목적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스스로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내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내느냐, 무엇으로 행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때에 보통 초등신앙에서 말하는 것들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등 신앙에서 배운 것들인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칭찬하고 그것을 장려하고는 하였죠. 그러나 그것은 율법사나 서기관들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당연히 예배하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봉사하고, 당연히 전도하는 것. 그러나 이 안에 본질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 안에 본질이 없다면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외부가 아니라 본질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바로 이 본질이 보이는 자들, 이 본질이 비춰지고 이해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비추어지지 아니하면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똑같은 관념과 똑같은 사상으로 그렇게 행위로 열심을 낼 뿐 이 본질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산상수훈을 통하여 모두 펼쳐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안에 담겨야 할 본질이 무엇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은, 그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행위, 그가 살아가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떤 의무를 행함으로 나타내는 평판에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나타내는 이 행위의 평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명예에 눈이 머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유혹 가운데에서 넘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평판이 중요한 것이죠. 본질보다 행위 모습이 더 우선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경향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 맺는 관계성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행위의 본질은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즉 처음과 마지막 전부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것처럼 전부로 하는 것. 그리고 그 전부의 내용은 바로 마음 전부로, 목숨 전부로, 뜻 전부로 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이 마음을 다하고 이 하나의 주제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음 전부로 하는 것.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전부는 무엇일까? 그냥 마음 그러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지요. 도대체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즉 마음은 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종 사무엘을 통해서 타락한 사울 왕을 대신하여 기름 부을 자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자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기에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그를 좋게 여겼어요. 그의 외모가 출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외모라고 했을 때 그 외모는 외적인 모습만 보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듬직함, 성실함, 장자로서 행하는 그의 책임감, 이 모든 것들을 보았겠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용사로 이 나라를 이끌지, 그것이 사무엘에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별된 삶을 살아왔던 사무엘. 이 사무엘의 눈에 엘리압은 그 용모나 신장이나 모든 것이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그것은 네가 보는 외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외모를 보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중심을 설파합니다. 우리의 적용은 참으로 이기적이죠. 내 중심,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파하면서 우리는 형제나 이웃을 볼 때에는 중심을 보지 못하고 그가 행하는 외모의 행위를 보죠. 그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마땅하게 여기지 아니하죠. 불쾌하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는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그 어떠한 움직임,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영적인 행위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레바브, 내부 인간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정신, 그 사람의 의지인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의 본질 안에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이 있는가? 그가 행하는 그 행위는 정말로 자기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의지인가? 아니면 힘들고 귀찮고 괴로운데 억지로 행하는 의지인가? 물론 억지로라도 의무를 행하는 것, 이것은 훌륭한 모습입니다. 피곤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의무로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볼 때의 훌륭한 모습이죠.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에 정말 그가 중심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행하느냐, 이것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보지 못했던 그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던 그 중심이 어떠한 것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자로서 살아갔던 그 마음의 상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타인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뢰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감정과 의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갔던 그 겸비한 모습, 과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이 나타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고 활동한 것이 드디어 쌓여서 어떠한 태도로 나타날 때에 거기서 보여지는 것, 그것을 바로 성품이다. 그 사람의 중심이 오랜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인격으로 나타날 때에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본성에서 나온 모든 성품, 그것은 옛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새 사람의 성품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새 사람의 성품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생활이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마음을 다하고는 성품을 다하는 것과 동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성품이 바로 히브리어로 네페쉬, 이것을 바로 영혼이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의미해요.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건 목숨이기도 하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바로 사람의 감정과 사랑과 기쁨의 자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중심을 알아줄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내 형제나 이웃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자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면 평판입니까? 사람들의 보이고 싶은 외모, 내 눈앞에 보이는 외모, 사람이 말하는 평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성품, 이 중심이 관계성의 연합을 이루는 본질이기도 한 것이죠. 행위로 자신의 중심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관계성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결정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고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죠. 우리가 보아야 하는 중심. 우리는 복잡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섞여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성품이 역사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심이라고 했을 때에 이 중심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그 흠 없는 상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이 유지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는 모든 흠과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볼 때에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우선, 그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결국에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성품이 즐거운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성품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기꺼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결국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되는 의지, 우리가 결정되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열매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어떠한 현실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말로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성품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분리를 명하시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모세의 성품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가까이에서 대면하며 연합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는, 결함이 없는 온전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혈과 육으로 역동하는 모세, 그 혈과 육의 역동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그가 탈출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육의 의지가 잠잠해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모세와 거리를 유지시킵니다. 분리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나타날 때에 보여지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관계성을 나타내는 본질이기도 한 거예요. 성품이 얼마나 하나가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성에 밀접한 그 가까움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성품을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세에게 명하여 거리를 두게 하시고 신을 벗게 하신 하나님께서 온갖 부패와 더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에게 가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가가신 것입니다. 나에게 나아올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에서 보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모세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성품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그 수많은 백성들의 그 모든 더러움과 혈과 육의 작동들을 다 인내하고 견디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성품으로 사랑으로 나타날 때에 그 현실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성품으로 나타나며 그 성품으로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 현실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현실이 하나님 사랑의 현실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자리이며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놀라운 탁월한 성품의 자리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이다. 영광의 자리이다. 존귀한 자리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인가요?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혈기와 분노, 우리의 짜증, 우리의 괴로움으로 상대방을 치는 것,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옛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혈과 육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혈기와 분노라면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인 것이죠. 얼마나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의 평판과 자기 자신의 의가 중요한 것인지, 여전히 내 의가 내 중심 가운데에서 서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현실은 십자가의 자리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평판을 다스리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혈과 육은 연단되어야 하며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이 혈과 육의 이 역동들, 다스려지지 않는 우리의 이 옛 본성의 감정들, 이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이 감정들, 이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